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활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간밤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아멘. 성령의 은혜로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로 아멘.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깊이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또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대지를 촉촉히 적셔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10년 가운데도 감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촉촉하신 성령의 단비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새로운 확신과 또 새로운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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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아드님 집에 가셨다고 그러더니 예. 연결하시는 게 좀 마땅치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요한이 편지의 수진자들을 아이들아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뭐 이런 식으로 요한이 사랑을 담고 애정이 담뿍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그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 수진자들을 향해서 본인이 영적인 부모이며 스승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수신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더 배울 것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독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가 몇 년 정도라고 얘기했죠? 90년, 95년. 1세기. 예, 1세기 말이었죠. 95년 정도로 잡는다 그러면 1세기 말입니다. AD 95년. 그러니까 거의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요한은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속히 오리. 예,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일서보다 먼저 기록됐던 이 요한계시록 거기에 제일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요한 22장에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요한이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번.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살아생전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계시를 볼 때 이 음성을 이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자기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때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당시 1세기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던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늘 자신의 삶을 정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할 뿐만 아니라 이 닥쳐오는 또 이미 도래해 있는 교회를 향한 핍박, 그리고 여러 이설들로부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임박한 것처럼 느껴지는 재림 앞에서 스스로를 가다듬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스스로를 잘 가다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얘기했던 때보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에 대해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이르러 올 것을 많이 이르러 올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여기 적 그리스도는요 안티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을 대항한다, 안티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대항한다, 적대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하나 있냐면 예수님을 대신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시조인 사탄은요, 예수님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형태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적그리스도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그 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서는 것입니다. 이 김명호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우리 재림교단의 박명호라는 처음에 집사였죠. 김명호 목사님을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럴듯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엔 어느 자리에까지 나갑니까? 예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리까지 나간 것이에요. 이게 모든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을 잘 지키고 예언의 신을 강조하면서 시작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때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요
교회 바깥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이 19절은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처음엔 교회 안에 속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같은 형제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갔어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 하나의 분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개혁을 하려면 교회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아, 나 이 교회가 마땅치 않으니 나 이 교회를 떠나겠다. 이것은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라고 했는데요. 이 거룩하신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거룩하신 자는 이 구약에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71편 22절 구약의 한 두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22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말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4절에서도요. 이사야 1장 4절. 거기에도 똑같이 우리가 이 거룩하신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칭호를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도요. 사도행전 3장 14절. 거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했다. 이 베드로가 하는 말 가운데 거룩하고 의로운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중재를 통하여 아버지가 성령을 주셨음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하신 자는 사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에 의해서 그 중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이미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지식에 필요한 모든 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요한이 아주 재치 있게 말씀을 이어나가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깨닫게 하셨던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또 모든 진리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당시 이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짓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여기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그들만이 알고 있는 신비스러운 지식, 그것이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지식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여기서 그랬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몇몇 소수의 특권에게만 주어진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빛이 있고 어느 정도의 어두움이 있다.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그런 것을 경계함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현설이라고 영지주의 중에 한 주장이죠. 가현설. 침례받을 때 영이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 전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실제로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가짜로 나타났다라고 가현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여기 거짓말하는 자,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버리고라고 했을 때 그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또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역시 계속해서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고 그렇게 아들을 부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었고 한 목적과 한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면서 아버지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사도들과 또 그 전에 이미 잠들어 죽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것, 그 안에 거하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던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1장에 이것이 바로 아들과 아버지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 그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서로 사귀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빛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영원히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 우리의 약속하신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지는 것이다.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탄소 덩어리라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왜 다이아몬드를 귀한 보석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다이아몬드는 뭘로 다듬어야 됩니까? 금광석. 다이아몬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다듬어야 돼요. 다이아몬드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깎여지고 부서지고
불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말아라. 우리에게 약속된 것, 영원한 생명,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 미혹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 결국 이 세상에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당해서 타락한 자들, 이 두 부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아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다 배운다면 이 요한일서 이것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목적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오시면 마음속에 계속 임재하시면 분명히 영적인 깨달음이 진전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는 인간의 교훈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에게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할 정도까지 성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지도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성령의 직접적인 이 지도에만 의존했다면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직접적인 지도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여전히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연구를 스스로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 일서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여기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이라고 하는 것 내가 땅에서 들리면 정말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셨습니까? 예. 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셨습니까? 예. 예, 확실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아주 강한 확신으로
이렇게 되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이 아니고요. 강한 확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면 주님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우리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의로우신 분,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위가 일관되게 의로우신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가 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면 우리도 그런 의로운 삶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말과 태도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연결되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히신다. 그것이 바로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그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계속 거하면서 계속 교제를 나눌 것을,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의로우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오늘 심지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그 의로우신 그분 안에 접붙여서 그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이경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아멘.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 되어 입술로 증거하며 가르친 대로 자녀된 저희들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깨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깨우시고 가르치시는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멘. 깨끗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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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